여호수아 1장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시작.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 강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은 군사력이나 여호수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즉시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요단 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이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기생 라합과 정탐꾼.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몰래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리고 왕은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두고는 남자들은 방금 전에 성을 나갔으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숨은 것을 확인한 라합은 지붕으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이시니 이제 내 아버지의 집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정탐꾼들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붉은 줄을 그녀의 집에 매달아 놓으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창문으로 내려보냈고 그들은 약속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로써 라합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요단 강을 건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추수기라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너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 물에 발을 담그면 그 물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 서서 쌓이고 아래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 요단 강을 건넜고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건널 때까지 강 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도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기념비를 세우다. 모든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사람을 택하여 요단 강 한가운데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넌 기적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기념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돌들을 길가에 세우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 강을 건넌 역사적인 사건을 알려주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할례와 유월절.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첫 번째 진영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출애굽 1세대 중 광야에서 죽은 이들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2세대들에게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행위였으며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를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만에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었는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바로 다음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적적인 양식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자신들의 수고로 얻은 소산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며 앞으로 있을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의 함락.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언약궤를 메고 성 주위를 돌았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엿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그들은 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크게 외치자 기적적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했습니다. 오직 희생 라합의 집과 그녀의 가족만이 붉은 줄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리고 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아간의 범죄와 아이 성에서의 패배. 여리고 성의 위대한 승리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성읍인 아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 아이 성을 살펴보게 했고 그들은 백성 모두가 올라갈 필요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 성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3천 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아이 성 사람들에게 패하여 36명의 군사를 잃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 강 건너편으로 인도하셔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내가 명령한 것을 그들이 취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 얻은 물건들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범죄자는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을 자신의 장막 아래 숨겨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을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이스라엘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아이 성의 재정복과 에발산의 의식. 아간의 범죄를 처리한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 왕과 그의 백성,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3만 명의 군사를 뽑아 아이 성 뒤편에 매복시키고 자신은 일부 군사와 함께 아이 성을 공격하는 척했습니다. 아이 왕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 줄 알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고 성읍은 텅 비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손에 든 단창을 아이 성 쪽으로 펼치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 왕은 매복된 군사들에 의해 멸망했고 아이 성의 모든 주민들은 진멸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아이 성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여호수아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는 언약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여호수아 9장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 아이 성의 함락 소식이 가나안 땅 전체에 퍼지자 요단 강 서쪽의 여러 왕들이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힘을 두려워하여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낡은 옷과 해진 신발을 신고 마른 빵과 찢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의 꾀를 의심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이웃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속인 것에 대해 분노했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서약 때문에 그들을 진멸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태양과 달이 멈춘 전투.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자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남부 가나안의 5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밤새 행군하여 그들을 도우러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우박 덩어리를 하늘에서 쏟아부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승기를 잡았을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에 따라 태양과 달이 하루 종일 멈춰 서서 이스라엘이 적군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기적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라고 기록될 만큼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남부 가나안의 5왕은 모두 진멸되었고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 남부 가나안이 정복된 후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의 여러 왕들이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들의 군사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았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그들을 멸하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함께 갑자기 그들에게 쳐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적들을 진멸했고 하솔성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말들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인간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써 여호수아는 남부와 북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진멸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정복 전쟁의 마무리. 여호수아서 12장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모든 왕들을 요약하며 정복 전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장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진멸했던 왕들, 즉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기록부터 시작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에서 진멸했던 왕들, 즉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등 총 31명의 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얼마나 완전하고 포괄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했고 이제는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미정복 땅과 요단 동편 분배의 확정.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직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 전쟁은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었고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땅을 비롯하여 여러 민족의 땅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오직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할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서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었던 기업의 경계를 다시 한번 확정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대신 그들의 땅을 먼저 받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셔서 그들에게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갈렙의 헤브론 요청.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모여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냈을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때 정직한 마음으로 정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마음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모세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내 나이 85세이지만 40년 전처럼 아직도 힘이 있으니 저 산지 곧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믿음과 용기를 칭찬하며 그를 축복하고 그의 요청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40년간 광야를 방황해야 했던 비극적인 역사의 희망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동시에 믿음과 충성이 가져오는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5장 유다 지파의 땅 분배와 갈렙의 유산. 여호수아 15장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큰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경계와 성읍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 영토는 남쪽으로 에돔의 경계부터 북쪽으로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대했습니다. 이 장의 중요한 이야기는 믿음의 용사 갈렙의 딸 악사에게서 이어집니다. 갈렙은 드빌 성읍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의 조카 온니엘이 그 성읍을 차지하여 악사와 결혼합니다. 악사는 결혼 후 아버지에게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 나귀에서 내려앉았고 제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가 남쪽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갈렙은 딸의 지혜로운 요청을 듣고 우셈과 아랫셈을 주어 그 땅이 더욱 풍요롭게 되도록 축복했습니다. 이 장은 또한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은 다윗 왕이 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명하신 완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의 땅 분배. 여호수아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포함하는 요셉 자손에게 분배된 땅의 경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에게서 각각 한 지파씩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은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절반 지파를 제외하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의 중심부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땅은 여리고 부근의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베델, 아다롯, 게셀 등을 지나 지중해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 영토의 심장부로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은 중요한 약점을 드러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종이 되었지만 완전한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순종은 미래 이스라엘에게 갈등의 씨앗으로 남게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여호수아 17장은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야곱이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기에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적은 땅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므낫세의 가족이 번성하여 7분깃을 받게 하셨고 요단강 동쪽과 서쪽 모두의 땅을 얻는 독특한 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장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므낫세의 자손 중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 기업을 받지 못했지만 슬로브핫의 딸들은 모세에게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이 옳다고 여기셨고 여자도 남자처럼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로 인해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버지의 형제들 사이에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 역시 정복 전쟁에서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하낙과 이블르함 등의 성읍에 살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살거나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 불완전한 정복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남은 7지파의 땅 분배와 베냐민 지파의 기업. 여호수아 18장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나안 정복의 중심지였던 길갈에서 이스라엘 회중은 실로로 옮겨 성막을 세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된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들에게 나태함을 질책하며 땅을 측량할 것을 명령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미루겠느냐? 이 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명씩 총 21명을 뽑아 온 땅을 두루 다니며 7부분으로 나누어 측량하게 합니다. 그들은 각 성읍의 이름을 기록하고 지도를 그려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그려온 지도와 기록을 바탕으로 실로의 회막, 문 앞에서 제비를 뽑아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 경계를 상세히 기록하며 그들의 땅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위치함을 밝힙니다. 이 장은 아직 불완전한 정복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려는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계획적인 실행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업을 얻는 과정을 확고히 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남은 지파들의 땅 분배. 여호수아 19장은 드디어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남은 7지파들, 곧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의 기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파들은 실로의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 자신들의 땅을 확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비를 뽑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는 성읍들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유다 지파의 영토와 겹치는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가 차례로 땅을 분배받았고 이들의 영토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풍요로운 북부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서쪽에 자리 잡은 단 지파가 기업을 얻었지만 그들은 정복에 실패하고 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분배가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요청한 대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 세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했습니다. 이로써 여호수아의 모든 땅 분배 사역이 완성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여호수아 20장 토피성 지정. 여호수아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과 공의를 위한 중요한 법률, 바로 토피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토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토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즉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도망하여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곳씩 총 6개의 성읍을 토피성으로 지정합니다. 요단강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요단강 동편에는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살인자는 토피성 성문에 들어가 성읍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장로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였고 그는 거기서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재판 결과가 우발적인 살인으로 밝혀지면 그는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복수심에 의한 무분별한 보복을 막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21장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 여호수아 21장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은 레위 지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성막 봉사자들이었던 레위 지파는 온전한 기업 대신 다른 지파들의 땅에 흩어져 살게 될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대표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 앞에 나아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즉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주어 짐승들을 먹이게 하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제비를 뽑아 각 지파의 땅에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줍니다. 그들은 총 48개의 성읍을 받았고 그중 6개는 앞서 정해진 토피성이었습니다. 이 성읍들은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인 게르손, 고앗, 므라리 자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이 분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영적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모두 얻게 되었고 약속하신 대로 아무도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요단 동편 지파들의 귀환과 채단 문제. 여호수아 2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얻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마침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지난 수년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와 형제들과 함께 싸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충성을 칭찬하며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권면한 후 큰 전리품과 함께 그들을 축복하여 돌려보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자마자
요단 강가에 크고 아름다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분노하며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자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제단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 공동체 전체에 재앙을 가져올까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회중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성급한 전쟁 대신 이스라엘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족장들을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진심을 설명합니다. 그 제단은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요단 서편에 있는 형제들과 우리가 한 백성임을 증언하는 기념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요단강이 갈라놓는 것처럼 보일 때 자손들이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표징을 세운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사신들은 안심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고했고 모든 오해가 풀려 전쟁의 위기가 평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방 민족들과 섞여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위험한 일로 경고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민족과 섞여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엄중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희에게 응하였음을 너희는 마음과 뜻으로 다 아는 바라.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며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그의 고별사는 단순히 과거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영적인 유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세겜 언약과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마지막 언약이자 여호수아의 삶의 마지막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으고 장로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집트 탈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회상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중대한 선택을 촉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이다라고 화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백이 진심인지 확인하며 다시 한번 경고한 후 그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책에 기록하여 큰 돌을 증거로 세웁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을 마친 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됩니다. 또한 요셉의 해골도 그가 묻히기 원했던 세겜에 안장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